할렐루야, 2025년 7월 10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요한에게 하늘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세 가지 환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요한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참으로 잘 아십니다. 그러나 고난을 면제해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것은 고난당한 자의 결과와 하나님의 더 큰 소망을 보여주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6장은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의 기록인데 1절에서 8절까지 네 봉인이 떼어지면서 말 탄 사람이 하나씩 등장하죠. 첫째 흰말 탄 사람은 정복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불빛과 같은 말 탄 사람은 민족들 사이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상징하죠. 세 번째 검은 말 탄 사람은 세상에 기근이 들도록 역사하는 자입니다. 네 번째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은 칼과 기근과 유행병과 들짐승으로서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심판이 언제 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심판들이 두려운 일이기는 하지만요.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 아래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심판이 주님이 인을 떼면서부터 시작됨을 보잖아요. 재앙의 내용도 또 정도도 다 주님이 지시한 대로 됩니다. 심판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탄원하는 기도가 들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 울부짖음에 대한 답변도 들렸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순교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성도들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다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성도의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고난을 견디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욕먹고 핍박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받을 때 이 각오를 하고 받았습니다. 북한 지하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힘들어하고 고난은 피하고 평안만 찾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12절에서 여섯 번째 봉인이 떼어지는 순간 이 땅에는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 장면은 마치 마가복음 13장 24절 26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미 얘기하신 그런 자연재해의 말씀과 일치하죠. 그러나 여러분, 자연재해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왕, 고관, 장군, 부자는 사람들이 다 꿈꾸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권력도, 돈도, 높은 지위도,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도 못하는 것이죠. 죽으려 해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뵙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16절에 보니 동굴과 산에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서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숨겨달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평안하게 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 정말 무서운 유혹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편한 삶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에 평안한 삶은 없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한복판에서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겠습니까? 편안하고 재미있고 넉넉하고 대접받는 길,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그 넓은 길의 끝에 멸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깨달은 자는 가지 말라고 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평안한 것과 대접받고 높아지는 것을 추구할 때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고난의 길을 각오하고 살아야 할 때인 것이죠. 9절에 보니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죽음을 피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자밥이 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또 목베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내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어쩔 수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일까요? 하늘을 보는 눈이 열리고 고난당하는 자의 마지막 결과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고 돌 던지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까지 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은 순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도 순교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신앙과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더욱이 순교가 복이라 여겨질 정도의 더 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문제는 이것이 고난이냐 편안함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였느냐, 하늘을 보고 주님을 보고 고난당한 성도들의 마지막이 어떤지 보는 눈이 열렸느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는 이름이 다 각각 있죠. 하지만 결국 우리의 별명은 모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그저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시리아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그 이름은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 비웃고 멸시하였던 표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예 예수에게 미쳤구나라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이처럼 믿기에 생긴 호칭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구원의 길이고 어떤 고난도 이기는 살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 속에서도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고난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고난과 심판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좁은 길을 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와 전쟁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눈을 열어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기름을 담대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RBBB 성경 읽기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입니다. 제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창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제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제 122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제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제 124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제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미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제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제 12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제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제 131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제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제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제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